여러분, 저는 가끔 소설을 읽습니다. 최근에는 노벨상 수상자 한강 작가님의 소설들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읽은 소설이 소년이 온다였습니다. 이 소설은요, 1980년에 있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책을 읽기 전에요, 제가 기대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이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광주에서는요, 계엄군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았고요. 여러분 같은 어린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총에 맞아 죽기도 했고 몽둥이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죽지 않고 붙잡힌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끔찍한 방법으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들은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상처가 오랜 세월 그들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저는요, 이들이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승화시키는지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과거에 상처가 있지만 그걸 이겨내고 결국 잘 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걸 기대했어요. 하지만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그대로 남았고 그들은 여전히 힘들어하면서 끝났습니다. 좀 허무했지만요, 이내 제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왜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상처가 회복되고 다시는 힘들어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어하면서 삽니다. 고통이 계속돼요. 자, 그렇다면 작가가 보여주려고 했던 게 뭘까요? 그거는요,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 현실의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고 견디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사는 법이에요. 우리는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 걱정 없이 그냥 좀 쉽게 살면 참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은 끝이 없어요. 하나가 해결된다 싶으면 또 하나가 생기죠. 때로는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데 또 생깁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계속 쌓여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영혼도요, 죽을 것만 같아요. 이런 현실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비껴가질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 역시 견뎌야 해요. 견뎌야 해요. 당장 다른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견뎌야 할 때는 견뎌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부터 15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각 구절이 다 히브리어 19번째 알파벳인 코프로 시작됩니다. 코프로 시작되는 이 19번째 연을 통해서 시인은 힘든 일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그가 어떻게 견디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를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힘든 일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견디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 책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성경 앱이나 아니면 매일 성경 큐티집을 보시면서 시편 119편 1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요, 시인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 근데 이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꼭 지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자기 백성을 돌보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꼭 지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며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도 사는 게 힘들 땐요,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시인은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당시 상황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들면 어떻게 해요? 힘들면 소리치지 않습니까? 다만 문제는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소리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소리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실은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저도 모르게 가족에게 소리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후회하죠.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요, 다음에 또 그럽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딱 나와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걸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곁에 있는 사람에게 소리치고 상처를 줍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저를 잘 참아주는 우리 가족에게도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힘들 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막 떼쓰지 말고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시인처럼요, 전심으로 그래야 해요.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다 들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부르짖어야 한다는 걸 아시죠?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릴 적에는요, 엄마 아빠가 뭐든 다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좀 크니까 다 해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건 우리 보고 직접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발도 직접 닦아보고 손톱 발톱도 직접 깎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예 라고 했나요? 아니죠. 대개는 반사적으로 못해 라고 했습니다. 못해. 그럼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지 마. 해봐. 다 할 수 있어. 이 말씀을 듣고 억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되더라고요.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요,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사는 게 좀 힘들어지면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마치 하늘이 다 무너진 것처럼 힘들어해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상에 힘든 일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요, 프라이머리 스쿨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는 뭐가 가장 힘드냐? 그랬더니요, 자기는 사는 게 가장 힘들다고 했습니다. 프라이머리 스쿨 학생이. 어이가 없죠. 근데 어이가 없었지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애나 어른이나 티내지만 않을 뿐이죠, 사는 게 힘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다 똑같은 건 또 아니에요. 누구는요, 사는 게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돌보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걸 견뎌냅니다. 그리고 꼭 해내야 할 일을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릴 일이 너무 힘들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간구하셨어요. 전심으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가 해내야 할 일을, 또 살아내야 할 삶을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14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아멘. 시인은요, 날이 밝기 전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옛날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이게 새벽에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새벽에 부르짖었다. 여러분, 날이 밝기 전, 이거는 헬라어로는 반네셰프인데요. 이건 꼭 새벽만 뜻하는 게 아니라 해가 진 다음부터 그 다음 해가 뜰 때까지, 요 때를 다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인은요, 해지고 저녁이나 아니면 한밤중이나 아니면 새벽에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기도하기도 하셨고요, 해진 다음에 저녁에 기도하기도 하셨고요, 한밤중에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새벽에 기도하든 아니면 딴 때 기도하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루 중에 꼭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는 못할 것 같다. 아니요, 할 수 있다니까요. 다 됩니다. 학생들도 되고요, 청년들도 되고요, 장년들도 됩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도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아빠도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기도가요, 자기의 거룩한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걸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전심으로 하셨던 그 기도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하신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 문제,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의 힘겨운 삶을 견딜 수 있도록 부르짖읍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전심으로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역경을 헤쳐나갈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기적도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내게 허락된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힘든 현실을 견디기 위해 하나님은 읍조리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읍조리라고 하십니다. 자, 14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자,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읍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시인은요,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말씀을 읍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뜬다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새벽녘 역시도요, 앞서 말한 그 날이 밝기 전,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딱 새벽이다라고 하기보다는 한밤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대단하죠. 예. 자, 여러분, 대개는요, 사람들이 걱정거리가 있으면 자다 말고 눈을 뜨는데 떠지죠. 근데 시인은 말씀을 읊조리려고 눈을 떴다고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인이 왜 그랬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시인인들 사는데 걱정거리가 없었겠습니까? 시편 119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이 사람에게도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다 말고 깼겠죠. 하지만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다음 마음의 근심 걱정을 이겨내려고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또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는 요즘 무슨 말이 읊조려지고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소리인가요? 특히 사는 게 힘들게 느껴질 때는요, 어떤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옵니까?
일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 또 되는 건 하나도 없이 계속 나쁜 일만 생기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요?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세상의 소리인가요? 우리가 이럴 땐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읊조리는 말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씀이요. 입에서요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을 하면요 진짜 안 돼요. 반대로요 된다 된다 하는 말을 하면 진짜 됩니다. 여러분 이걸요 나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데 이런 미신을 어떻게 믿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요 계속 뭔가를 읊조리면 그게 몸에 배요. 제가 대학생 때 우리 대학부 동생들 중에 성악을 전공하는 동생이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얘네들하고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얘네 둘이 저쪽 다른 바로 옆에 칸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쪽에 쭈그려 앉아서 계속 뭔가를 막 읊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이게요 분명히 한국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영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 빠른 속도로 브라브라브라브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상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얘들이 방언을 하나? 지하철에서? 근데 그 정도로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애들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야 니들 지금 뭐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 이번 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아무튼 3, 4일 안에 이제 성악 시험이 있는데 지정곡 가사가 프랑스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프랑스 말이 너무 낯설어서요 입에서 잘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계속 읊조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네만 그러냐? 이게 그게 아니라 성악과 학생들이 다 그런다 그래요. 시험 볼 때 곡이 딱 지정되면 계속 그걸 막 입으로 읊조린다고 합니다. 가사를 빠른 소리로. 그러다 보면 이게 입에 배가지고 시험 볼 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입으로 계속 읊조리면 말씀이 몸에 배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또 말씀을 따라 말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막 일부러 막 애쓰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적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입으로 읊조리는 게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입으로 읊조리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힘들어서 이걸 금방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시편에서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하는 건요 다른 말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뜻인걸요. 시편 전체 모두 몇 편이죠? 여러분? 150편입니다. 맞아요. 150편. 이 150편의 맨 첫 번째 시편 그 1편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묵상한다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읊조린다예요. 읊조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꼭 입으로 아니더라도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이 또 있죠.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로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가사가 성경 말씀으로 된 찬양곡 자주 부르는 겁니다. 그냥 틈틈이 흥얼거리면서 부르면서 말씀을 읊조리는 거 좋은 거예요. 좋습니다. 이처럼 입으로 직접 읊조리든
아니면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읊조리든 또는 찬양으로 읊조리든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나오고 은혜를 구하는 소리가 나오고 또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시인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49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말합니다. 내 소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들어달라고 합니다. 들어달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들으시고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는요 그냥 연명하는 수준으로 겨우겨우 살려주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살려주세요. 하나님은요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살려주십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삶의 무거운 짐 대신 져주세요. 또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일들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활기차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껏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길을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게 하십니다. 희망을 품고 내일을 향해서 가게 하십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못해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힘든 삶을 견딜 수 있습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멈췄어도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법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삶,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 C다 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생은 B와 D 사이 C다. B 이거는 birth 출생을 뜻하고요. D 이거는 death 죽음을 뜻하고요. C는 choice 선택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뭐 단 하루만 봐도요, 그냥 하루 동안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가까운 곳에 늘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먼저 150절을 읽겠습니다. 150절 시작.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아멘. 자, 먼저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51절도 읽겠습니다. 15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악을 따르는 자들과 여호와 하나님, 이 둘 중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날마다의 삶이 달라지고 그것들이 모여서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둘 중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악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어디서 뭘 하면서 사는지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 사냐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게 있죠? 여행이 그래요. 여행. 여러분, 여행도요, 내가 어디로 가서 뭘 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요, 사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 어디서 뭘 하든 얼마나 즐거운 여행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반대로 나쁜 사람하고 함께 가면요, 어디 가서 뭘 하든 다 싫습니다. 다 싫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뭘 하면서 살든 즐거운 인생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 마냥 즐겁지는 않더라도요, 최소한 여러분 인생이 살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요, 힘들게 공부하고요. 또 청년들과 장년들은 힘들게 일하면서 사는 이유가 결국 다 그거 아닙니까? 살만한 인생?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자 이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단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요, 살만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힘든 현실을 다 견딜 수 없어요. 이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150절 다시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150절 시작.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아멘. 성경은요, 누가 악을 따르는 자들인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악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걷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지친 우리를 위로해 주고요,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요, 사는 게 참 힘들게 느껴질 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희망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고 또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요,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들과 마냥 어울릴 걸 선택하지 마십시오. 무작정 따라가는 걸 선택하지 마세요. 그들처럼요, 말씀이 아닌 세상의 달콤한 걸로 내 허기진 영혼을 채우러 가지 마세요. 그게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매우 치명적입니다. 세상의 달콤함? 여러분, 그건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씁쓸함으로 바뀌고요, 그러다 결국 독이 됩니다. 이어지는 151절도 다시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뭐라고 하죠?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신약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살이에 지친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찍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요,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요, 여러분이 밀쳐내지 않는 한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멀리하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땐 더욱 선택하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게 힘들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공부하고 일하는 게 힘들죠? 미래가 막막하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선택하십시오. 우리 장년들도요, 일하고 가족들 챙기는 것 힘들죠? 생각만큼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앞뒤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앞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말고 앞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내 가족이라서 안 돼. 앞뒤에 있는 사람, 내가 잘 속속들이 모르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 얼굴. 걱정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도 나보다는 좀 쉬울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뭐가 됐든지요, 당사자에게는 다 힘든 문제입니다. 이민생활, 유학생활이요, 힘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곳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 바라보도록 모으셨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받으면서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모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어려움을 견디고 내일을 향해서도 함께 나아갑시다. 이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또요, 함께 말씀을 붙잡읍시다.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삽시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어려움을 견디고 내일을 향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이런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늘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내일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